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논쟁하는 내용이 진실이 없다,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논쟁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로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에는 교회와 성도에게 이렇게 논쟁하시겠대요. 그래서 첫 번째 진실이 없다, 두 번째 인애가 없다, 세 번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세 가지를 함축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얘기는 십계명의 1, 2계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계명, 10계명의 1, 2계명에서 벗어나는 그 현상을 진실이 없다,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것을 풀어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라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진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 두면 천지 창조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저 말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막 무슨 별별 막 이론이 나오고 신화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유전적으로 우리가 유전이 받아서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 얘기를 진화론으로 말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게 하나님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진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밑도 끝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게 믿어지는 게 최고의 진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스스로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겠다. 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겠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겠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할 때 앞에다가 주님이 진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진실이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구원은 진실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요한복음 8장 51절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 진실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당신이 구원자라고 표현할 때 진실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논쟁을 하는데 너에게는 진실이 없어. 이 말은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너에게는 진실이 없어. 그러면 왜 이 진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느냐? 계명 중에 1, 2계명을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0계명을 버려요. 미국도 10계명을 버렸어요. 10계명 버리면 막 허무주의의 사상에 공산주의의 자유주의의 별의별 사상이 다 나와서 하나님이 없다로만 가요. 이건 거짓이에요.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애가 없다 그랬어요. 인애는 사랑과 자비 똑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의 표현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자세히 표현했어요.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그냥 지옥에 다 쓸어 넣어버려도 그냥 물의 심판으로 다 빠져 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막 시원치도 아니할 건데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 바꿔버렸어. 대속해서 바꿔버렸어. 이 사랑을 아느냐? 그러면은 야, 이 사랑만 알아도 하나님은 계시다. 인정이 되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1, 2계명을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알 수도 없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짓말이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계명에 딱 걸리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우상,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요즘은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천주교에서 그럽니다. 마리아 상을 해놓고 신의 어머니라서 더 위대한 신이라고. 마리아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세워놨죠. 그래서 다 천주교 입구에 가면 여자 신상이 있어요. 여자 신상 마리아. 그런데 나는 그걸 딱 볼 때 저게 마리아인지 저게 아세라인지 나는 알 길이 없어. 왜냐하면 우상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별의별 우상이 이 땅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이라는 거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을에 가면 하나님이 있다는데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 거대한 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막 매 절기마다 막 신년마다 추석 때마다 막 돼지 머리 떡상 막 무지하게 쳐놓고 제사드려.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하나님이시다. 느티나무도 하나님이 돼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번 추석 때 보니까 우리는 이 지역에 저쪽 뒤쪽에 산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어느 가족의 신전이요, 신전. 이야, 갖고 놓고 정성 들이고 가서 엎드려 가지고 막 그냥 머리를 땅에다 박기 시작하는 걸 보면은 막 줄을 달고 막 그냥 그러지. 그래서 이야, 신전이다, 신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서 십자가를 박혀주고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 왜냐하면 자기네 위대한 신들 앞에 교회가 진짜 신이 버티고 있으니까 힘들겠지. 어쨌든 하나님을 버리면 이뤄요. 그래서 1계명, 2계명을 버리면 진실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길이 없어요. 그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걸 논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호세아 선지자일 때는 저 십계명 1, 2계명을 풀어서 알아들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지식이다. 이거를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1, 2계명을 확실히 마음에 믿으면 이 부분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 2계명 하나님을 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호세아서 4장 2절. 오직 단어를 잘 보세요. 오직 저주, 다음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이 6가지 단어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이 6가지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는 피 흘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을 죽이고 상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단어대로 풀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저주에 대해서 저주는 3번째 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에 부르지 말아라. 이 말씀에 직통으로 걸리는 얘기예요.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은 저주의 대상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러면요 인터넷상이나 안티크리스트의 모임을 가진 사람들의 말들에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저주의 언어들이 거기에 담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 그런 막 그냥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도 저주하는 거예요. 막 심판 같은 건 생각도 안 들죠. 막 별의별 막 예수에 대한 막 저주와 욕설과 그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막 그냥 저주가 그냥 막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죠.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최상위 극단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 주님 예수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최극단 상위 극단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생계명을 저지르는 거예요. 막 범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은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이웃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주를 퍼부었어. 그런데 저주를 퍼부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이 저주를 받을 일이 없죠. 그러면 돌아가요. 그래서 이 저주를 퍼붓는 사람의 삶이 더 저주스러워져.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저주를 퍼붓다가는 자기 인생이 되질 않아.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서도 원망하고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알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으면 사람을 저주하고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남편이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해지는 거죠. 가난해지니까 거기에다 또 폭행까지 있네. 그래서 이 여자가 살 길 없고 참을 길 없어가지고 막 술을 막 우진 퍼먹고 와가지고 그날 또 막 난동 피다가 잠들었는데 뭐 부엌에 가서 막 칼을 막 갈아가지고 심장을 정확히 찔러서 죽여버리겠다고 배에 올라타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딱 찌르려고 해가지고 가슴팍까지 칼날이 갔는데 얼굴에 예수 형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서 칼을 놓고 옆에 앉아가지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곡 소리에 이 남자가 깨어났어. 그 상황을 알았어. 내가 죽을 뻔했다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당신이 술 취해가지고 내 원수줄 알고 죽여버리고 인생 끝나라고 그랬어. 내가 영창 조금 깜빵 가서 살면 될 거 아니야? 그거보다 깜빵이 당신하고 사는 것보다 편하겠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 거기에서 이 남자가 충격을 먹고 마음을 돌이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잘 섬겼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지금 얘기해요. 저주. 이를 위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술 취해서 널브러진 그 얼굴에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거예요. 천만다행이요. 그래서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게 삼계명에 걸리는 얘기예요. 이 저주란 말이 그 다음에 속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임. 속임이라는 말은 구계명에 나옵니다. 구계명. 내 입술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할 때도 거짓말과 입술의 부정을 회개하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과 자녀, 부부 혹은 교회 관계에서 더러운 말, 악한 말, 더러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성을 쌓아놓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엄청납니다. 이 말로 지어놓은 죄가 그냥 하늘이 닿도록 성이 쌓여져 있어요. 우리 말로 이 잘못 뱉어놓은 말, 이웃에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 거짓말이 끊이지 않고 사람을 향한 원망이 끊이지 아니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참된 진실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이 생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말이 이렇게 나오냐면 1, 2계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속임. 여기에 걸린 분들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살인. 제6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면 절대로 살인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말세 증상이 오면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신문에 났어요. 부산에 있는 10대 학생이 서울로 가가지고 전철을 내려서 자기 또래에 있는 그냥 여학생을 칼로 찔렀다네.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그게 막
사람이 믿고 죽이고 싶대. 참 별 이상한 현상이야. 그랬더니 또 어떤 10대 학생이 막 뭐 엘리베이터 막 어색한 데 있으면은 여학생만 만나면 목졸려 가지고 막 기절시켰다네. 그래가지고 7명인가 6명인가를 기절시켰다가 나중에 추적받아 가지고 게임방에서 컴퓨터 게임방에서 잡혔대. 그래서 내가 컴퓨터 게임방에서 잡혔다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건 게임의 영이야. 살인의 영은 게임방에서 왔어. 성폭행, 음란의 영은 게임방에서 왔어. 막 애들 막 게임하는 것을 보면 막 다다다다다다다 치는 걸 보면 막 다 총 쏘고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리고 거기 주인공은 뭔 총 맞아도 안 죽고 포탄 맞아도 안 죽어 막 계속 살아나. 그러니까 그 게임만 하니까 나도 죽여봤으면 이러는 거지. 우리 여기 학생들 지금 컴퓨터 게임방 발길 들랑달랑하는 사람 있어? 있으면은 손들고 회개하면 돼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 얘들은 참 시간 없다, 그지? 갈라도 시간 안 써. 뭐 교회 와야지, 뭐 매주 교회 와야지. 뭐 조금 게임방 갔다는 소문만 들었으면 또 목사님이 또 새벽 예배 또 걸 거지. 갈 시간이 없어. 천만다행이야. 감사해라, 니들은 감사해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죽이고 막 그냥 이 성폭행하고 맨날 막 게임 성폭행하는 거 그거 보니까 그 남자도 여자도 성인도 죽이고 싶어. 야 이거 게임의 영이구나. 게임방에서 살인의 영이 들어왔어. 게임방 다 없애버려야지. 네.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면은 좀 발의를 할 거예요. 이번 국회에.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도둑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살인 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건 8계명에 딱 걸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살아계셔서 나를 주목하신다고 생각하면 남의 것을 절대 훔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도 안 보지. 아무도 안 본다니까. 그래서 훔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 그런데 훔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못 훔쳐요. 그렇잖아요. 왜 훔치느냐? 아무도 안 보고 누구든지 다 속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훔쳐. 지금 전 세계 관광지에 가방을 뒤로 매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방 뒤로 메고 다니면 그냥 줄라고 가져간 거예요. 그 가방 뒤로 매는 거는 소매치기나 도둑놈들이 가져가도 괜찮은 거 집어넣고 댕겨. 그리고 다 가방을 앞으로 매죠. 내 시야하고 내 손에서 안 떨어진 데다가 가방을 메고 다녀요. 도둑놈들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저도 터키 가가지고 지갑하고 내 주민등록증 잃어버렸어. 막 지도새도 없이 가져갔어. 흔적도 없어.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안 놓고 거짓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신분증 갖고 낸 사람이 아니거든. 분명히 넣었어. 그런데 없어졌어. 신비한 방법이 있는가 봐. 이게 가방을 열고 가져가는 방법 있는가 봐. 도둑놈들이 가방 뒤로 매면 안 돼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 앞으로 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왜 이 도둑질 현상이 나오냐면 사실상 노동의 일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돈만 벌라고 생각하니까. 뭐 보이시피싱이 왜 합니까? 일 않고 그냥 현금만 만지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타소라 너 떠라. 크게 떠.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어제 고추 따기 하다가 나 중간에 나왔어. 열불나서 혈압 터질 것 같아서. 그것도 노동이라고 고추 따는 걸 시켰는데 사건이 한 서너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견디지 못할 사건이. 근데 고추를 그 한 골 쭉 따. 그러면 뭐 인원수가 많으니까 뭐 금방 따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추가 매운 고추가 있고 청양고추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종류가 한 3가지 4가지 심었으니까 바구니를 쪄서 이번에는 요거만 따라, 요거는 요거만 따라, 요거만 따라 해가지고 다 분리해서 싹 다 수거해서 입구에다 갖다 놨어. 섞어질까 봐. 그래야 우리 주방으로 가면 주방팀들이 일이 편하잖아. 그 애들하고 끼려다 보니까 어떤 놈이 가지고 퍽 해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또 실수려 쳐서놨어. 잡아갈까요? 막 그러는데 야 그냥 놔둬라. 그 잡아봐야 뭐냐? 에이, 그래. 그냥 조금 있다가 보니까 우리 중학생들이 이제 원지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꼬맹이들한테 시범 보여준다고 잘 열심히 하더니 저쪽 위쪽으로 가더니 고추는 안 따져. 고추나 만져가지고 만지작 또 고추 하나 가지고 그래. 땅에다 왜 고추를 그림 그리고 앉아있는지 몰라. 이렇게 하고 있어. 고추를 그림 그리고 있어. 지연아 언제 고추 따냐? 그래 들척도 안 해요. 얘기하지 말라 이거지. 그 쟤들은 VC피싱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이 노동의 가치를 말미암아 거기에다 보수를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훈련이 돼서 아이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알게 하면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그런데 나는 쟤들 보면 대한민국은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대한민국은 쟤들 세대에 존재하지가 않아. 겁나는 얘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 일을 않는데 다 문호동의 가치를 찾아. 그럼 문호동의 가치는 사기하고 도둑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예 도둑질 배워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 한국에 사지 말고. 이렇게 내가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쟤들은 도둑질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일하기 싫으니까, 알바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하려면 부모님이 무지하게 부자가 돼가지고 쟤들이 죽을 때까지 용돈을 대줄 수 있는 부를 쌓아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김상훈 집사님 그게 들어요. 돈 무진 벌어놓아야 돼요. 그 집 딸하고 아들 세대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쟤들은 안 논다니까. 맨날 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쟤들 나이 때면은 알바해가지고 스스로 용돈 벌을 나이거든. 다 내보내요.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 노동의 가치를 아는 게 나서. 다소라 고등학교 가기 싫다며 가서 취업해. 돈 벌어. 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나아서. 그래야 생존을 하고 그래야 가치관을 만들어가. 그런데 큰 데만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고 노동의 가치로 이걸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은 뭐 하냐고 이 많은 애들이 무지하게 많이 배워가지고 다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뺏기 다 하냐고. 그래서 최고 학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하고 대만이 사기꾼이 제일 많어. 세계 1, 2위요. 교대로 1등이 있다, 2등이 있다 그래요.
제일 많아. 고학력에다가 손은 움직이기 싫고 몸은 움직이기 싫고 그러니까 맨 사기치는 거 막 다다르게 이런 거만 양보했었고 그런 남의 거 다 등쳐먹고 살지.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알아가야 도둑질하는 죄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을 지켜줘요.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청성교회 학생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그러더라고. 그래도 채털만큼 하는 애들 없어요. 하나님 저기 목사님 애들 혼내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나는 막 속이 벌렁거리는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못 혼내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라고 출발하면 두둑질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내가 내 수고와 내 힘으로 살아서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사고입니다. 5번째로 말합니다. 간음을 말합니다. 간음뿐이요. 간음. 이 율법이 현대사에서는 사라진 줄 압니다. 간음은 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통이나 성폭력이 죄로 들어가라고 생각하지 간음은 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혹은 직분을 가진 중직자나 사회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이 간음의 일을 저질러 놓고도 얼굴 두고 삽니다. 왜? 없어진 줄 알기 때문에. 그 성범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범죄가 생기고 성병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지금 이 백석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활동하시는 분이 있죠. 에이즈는 무조건 동성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활동하시는 분이 있죠. 예, 에이즈는 동성애에서 와요. 동성애에서 온 겁니다. 그거 아니면 에이즈가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에이즈가 창궐하는 나라가 보세요. 다 그런 나라들이죠. 또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가 막 급상승하고 있죠. 그럼 니꼬로 동성애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데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기들은 예배드린대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음이 사라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에 그냥 지금 박혀 있어요. 지금 호세아가 지금 그 단어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악을 말했습니다. 포악. 제가 이 포악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인생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포악한 일이 뭘까? 가장 포악한 일이 자기 부모를 학대하거나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생 최대의 포악입니다. 그래서 포악뿐이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한 2500년 전에 그 시대에도 늙은 부모님들이 경제력과 노동력이 없다고 버렸나? 버렸겠구나. 우리나라에도 고래장이 있었잖아. 늙은 부모님이 갔다가 그냥 땅 파고 산채로 묻었잖아. 그리고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그 무덤 속에서 그거 퍼먹고 살다가 곡기가 끊어지면 땅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랬어. 야, 중동에서도 이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이면 요양병원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고려장애지 뭐냐고. 참 편치. 바쁘다고, 우리는 바쁘다고 갖다 버려. 제가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잠깐 요양병원에 가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하면 내 눈을 바라보는 건 눈빛이 아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뭐 코로나라고 또 망언 쳐놓고 그냥 필름 쳐놓고 손도 붙잡게 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눈빛을 탁 보면은 그런 것 같아. 너도 내 새끼였냐? 그러시는 것 같아. 그냥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와서 말은 않지만 하루 이틀 막 끙끙 앓아 내가 끙끙 앓아.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엄마 모시고 오세. 우리가 그냥 감당하자고. 그래 그 모시고 왔어. 그래서 우리 손에서 돌아가셨어.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병원 침상에 누우셔서 우리 어머니는 내 생일도 챙겨주시는 분도 아니고 뭐 아들 생일이 무언가도 아시는 분도 아니고 뭐 손주들이나 내 아빠도 반갑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아니요. 그런데 그날 평상하는데 손을 번쩍 들고 막 방실방실 웃는 거예요. 막. 난 내가 놀랬어.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째 저러시냐. 그런데 그날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포항만은 저지르지 마세요. 자식들이 코다라 보고 배웁니다. 또 갖다 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아마 더 험악한 데다 갖다 버리겠죠. 시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국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하면서 집에서 부모를 섬기고 요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의 30% 내지 50% 즉 남자 여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노동력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양복이라는 시스템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내세웠죠. 이거는 마귀의 정책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절대 이 포악을 저지를 수 없어요. 인생 최대의 포악이 자기 부모를 학대하고 자기 부모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인생의 전쟁과 같은 피와 피를 흘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나타나고 나서라면 3절에 가서 십계명이 지금 다 바라졌어요. 제가 지적한 대로 다 바라지면 호세아서 4장 3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에 물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지구 전체에 기근이 옵니다. 이 기근이 오면 가장 먼저 괴로운 것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들짐승이고 나는 새들도 먹을 것이고 그런데 이 기근이 오면 바다에 물고기도 기근을 만나서 숫자가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인류는 십계명을 버린 가치만큼 그 결과를 받죠.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런 대장이 오면 주님은 또
계시록 11장 15절 19절에서 이 부분은 써줬냐 안 써줬냐? 네,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또 강의합니다. 일곱째 전세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하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이 1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여 이르되 감사함다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찬송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접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서로이다 하더라. 그렇게 7번째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재앙의 정점이 올 때, 정점에 와서 이 세상에서 망할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다 망하게 심판할 때에 심판의 현상이 오는데 그 앞반절에 지금 천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사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의문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심판을 이 어마어마한 재앙과 환난과 기근을 만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심판받습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7번째 나팔을 불어서 이제 7대접의 심판이 들어가요. 7대접의 심판, 7번의 재앙의 심판이 부어지면 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요. 끝나는데 그때 하늘의 성전을 열어서 언약궤를 보여요. 그럼 언약궤 안에는 돌판 2개가 있어요.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 2개. 우리 옆에 있는 저 붙어있는 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내용대로 근거대로 심판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쭉 나열한 단어들이 있어요. 진실, 인해, 지시, 저주, 살인 등등 거짓말, 간음 등등 해가지고 말씀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외마디 단어란 말이에요. 십계명에 걸리는 외마디 단어. 저주, 살인, 불효, 거짓말 다 저기에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 계시록 11장 가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 뜰 때에도 주님이 십계명을 내놓으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말씀을 1.1획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는 저게 율법이다. 이게 아니에요. 저게 율법이다.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저 말씀을 줄 때 저 땅에 아주 우상을 섬기는 저 무지한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가 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미국이 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1700년대 1890년대 넘을 때요. 이때요. 저 말씀으로 이 땅에 거대한 대제국이 됐어요. 막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십계명을 가르칠 때 가장 거룩한 나라, 가장 범죄가 없는 나라,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나 한국의 관공서나 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저 다 깨트려 하나하나 막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막 하나하나 막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막 간음부터 시작해서 막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막 하나하나 막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막 간음부터 시작해서 막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막 하나하나 막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막
뭔 도둑질한 게 범죄고, 선생님한테 덤빈 게 무슨 범죄고, 부모에게 욕설하고 덤빈 게 뭔 범죄고, 도리어 부모에게 막 욕하고 막 덤벼가지고 매질했더니 가지고 이놈 새끼가 그냥 식구해가지고 아동 폭행으로 그냥 부모가 잡혀가지고 막 싹싹 빌고 나와야 돼요. 그게 뭔 세상이냐고. 잘못된 세상이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그 대재앙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때도 주님이 심판하실 근거는 십계명이고,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제가 우리는 공인이다, 나는 공인이다 했을 때 저 말씀에 비겨서 1점도 떨어지시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우리는 공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도 공인이고, 내 가족과 교회 앞에서도 공인이고, 그다음에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 앞에서도 공인이란 말이에요. 귀신도 벌벌 떨고 인정해야 돼요. 그 귀신도 뭐로 우리를 점검하겠어요? 십계명 들어놓고 점검할까요? 잘 알 겁니다. 잘 알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넘어졌어. 공인이 아니야. 공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되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1, 2계명을 인정해서 신은 하나님 외에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상과 귀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 전제가 우리에게 못 박히면 그 나머지는 술술 지키게 돼 있어요. 그냥 저절로 지킵니다. 이거는 따라와. 그런데 1, 2계명이 없어. 내 안에 없어.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에 계셔, 내 안에. 그러면 저지르는 거예요. 뭐 괜찮아. 남의 거 훔쳐도 괜찮아. 가는 애들 괜찮아. 뭐 기회가 있으면 뭐 옆에 친 앉아가지고 동침해 버리지 뭐 괜찮아.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합의됐다고 얘기하죠. 합의됐다고. 별짓거리 해도 몰라. 괜찮아.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절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데 나는 공인이야, 공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니 구원받은 공인이란 말이에요. 공인. 이 공인이 어디로 가냐고. 증명받으세요. 사단이 왔다가도 당신들만큼은 포기하게 하세요. 귀신들이 와서 끌어가려고 해도 포기하게 하세요. 이게 공인입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